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한 주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가정에서 대림절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초를 밝히고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셨어요? 특별히 가정의 예배 그리고 대림절의 예배들이 여러분 가운데 꼭 있길 바랍니다. 각 가정에서 구성원이 뭐 많든 적든 혼자이든 모두 그 자리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또한 기도하고 예배하는 기쁨들이 있길 바랍니다. 대림절은요, 단지 아기 예수를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아기 예수는 약속된 구원자가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서 당신의 아들을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았다라는 거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약속을 추가적으로 하셨습니다. 다시 오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께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약속을 기다리는 자들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단지 아기 예수님이 오셨었구나라고 하는 역사적인 시간을 기억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던 사람들처럼 이제는 완전한 온전한 완성된 구원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약속,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주의 나라가 임한다는 그 약속을 기다리는 겁니다. 대림절은 그런 이중적인 의미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와 약속하신 것,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임을 확신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렇게 대림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제 그 약속을 기억하는 일에 맞춰져 있습니다. 말씀을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렇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는 시간으로 그렇게 잊지 않고 다시 오시는 주님의 포커스가 맞춰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라기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성경입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약속이자 종말에 대한 예언에 대한 내용이 이 말라기서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 오늘 계속 말라기 말씀인데 그런데 사실 종말에 대한 예언에 많은 저항들이 이렇게 부딪히게 됩니다. 그냥 종말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그게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종말을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 종말에 대한 예언을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과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 종말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종말에 대해서 믿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이 그렇고 여러분 자신이 그렇잖아요. 살면서 이렇게 우리가 교회력을 통해서 끊임없이 주님의 오심을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의 오심에 대한 우리의 확신과 우리의 삶의 여정이 가는 길이 쉽지 않아요. 험난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을 보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말라기 시대에도 말라기가 있었던 예언하던 시대에도 이랬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이 말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봐야 아무 소용없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한 일을 뉘우쳐 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다. 오히려 교만한 사람이 복이 있고 악한 사람이 성공한다. 하나님께 도전하는 사람이 화를 면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진짜다. 율법을 지키면 정말로 은혜가 있다. 우리의 한 일을 뉘우치면 정말로 그 가운데 큰 일이 있다. 교만한 사람은 심판을 받고 악한 사람은 실패하고 도전하는 사람은 화를 받는다. 이래야 되는데 전혀 반대로 다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들을 잘 들어보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얘기들이에요. 들어봤던 말씀이기도 하고요. 하나님 섬겨봤자 헛돼. 말씀 지켜봤자 아무 소용없어. 회개해도 뭐 회개할 때 그만 그때뿐이지 뭐. 아무 소용이 없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교만한 사람이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지 않냐. 돈도 많고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나쁜 짓 해도 잡히지도 않고 버젓이 나쁜 짓을 했지만 그냥 잘 빠져나가고 권력이 있거나 힘이 있으면 그리고 악한 사람이 끝까지 성공하지 않냐. 하나님께 도전하는 사람도 뭐 그렇게 크게 보고 벌을 받는 것 같지 않고 이게 여러분들 듣는 얘기고 심지어 여러분들도 그렇게 말하거나 생각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렇게 보이는 현상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이 행동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렇게 뭐 말은 안 하더라도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죠. 섬기는 것이 헛된 것처럼 자기는 그래서 하나님 안 섬긴다는 거고, 율법 지켜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율법 안 지키고 그냥 빠져나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참고사항이고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지 않아. 그리고 교만한 사람 그냥 교만해요. 악한 사람 그냥 악하게 지내고 하나님께 도전하기도 하고 없다라고 하기도 하고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말을 들을 때 이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때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서로 하는 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것과 그래도 하나님이 앞에 계신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다고요?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말을 분명히 들으시고 주를 두려워하는 자와 섬기는 사람들의 이름을 책에 적게 하셨대요.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에 그런 삶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장에서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무시하고 종말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주님을 섬기는 자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적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다 기록할까요? 어디다 적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계속 얘기했었던 다니엘서, 계시록에 나와 있는 생명책이겠죠. 거기에 이 사람을 적는다는 게 누구를 적는 거예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 주를 섬기는 자의 모습들. 주님이 택하셨고 주님을 택하심을 알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 앞에. 거기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내 것이다. 그날이 오면 그들은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아버지가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끼듯이 내가 내 백성을 아끼겠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름을 기록하시면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내 것, 내 소유, 내 백성, 내가 아끼겠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는 다 드러날 거예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차이를 보게 될 것이고 주를 섬기는 사람과 섬기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보게 될 것이다. 그때에는. 믿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믿는 바가 이것입니다. 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 그것을 믿고 우리는 지금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지 않는 사회 가운데서 우리가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도 보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때에는 드러나게 될 것이다. 지금은 내가 이름을 그 생명책에 이름을 책에 적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아직은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은 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악한 사람이 득세하고 심판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은. 그건 뭐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악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그런 악한 사람이 득세하는 것을 보면 괴롭죠. 화가 나죠. 원망스럽죠.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죠. 근데 그럴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드러나고 보일 것이다. 그것이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을 기다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천국에 가기 때문이 아니라 선악이 드러나고 주님을 섬기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가 나타날 것이며 악한 자가 득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자기만을 섬기며 살아갔던 자들의 최후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종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날을 제대로 기다리는 그냥 내가 예수 잘 믿고 죽으면 천국에 가지라고 하는 그런 종말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 오심을 간절히 바라는 자다. 어떤 사람들이 그걸 간절히 바랄까요? 오늘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땅의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들을 보며 괴로워하면서 주님을 두려워하고 그 가운데 주님을 섬겼던 자들.
그리고 주님이 오셨을 때에 진정한 평화가 있을 것이고 이 땅에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걸 보면 괴로워하면서 주에 오셔서 그 모든 걸 심판하실 것들을 기다리는 사람. 그게 정말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렇게 더 깊이 살면 살았을수록 이 땅에서 주의 나라가 오기를 간구하며 불의한 것에 몸부림치고 항거하며 또한 이 땅 가운데 온전한 자유가 임하지 못하고 평화가 임하지 못하는 것을 괴로워하면 할수록 주님의 오심을 더 간절히 기다리게 되겠죠. 진정한 종말을 기다리는 모습일 거라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대림절이 12월에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교회력으로 하면 새해라고 하지만 어쨌든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일반 달력으로는 일반 원력으로는 마지막 달이잖아요. 2021년 한 해 11월 11개월 살면서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선함이 승리했어요? 의로움이 이렇게 이겼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악이 득세하고 있고 악한 날은 여전히 떵떵거리고 있고 여전히 이길 것 같은 위세를 떨치고 있고 그렇지 않나요?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12월에 대림절을 맞이해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요. 어떤 오심을 기다릴까요, 우리가? 그 오심은 어떤 걸까요? 뭘 소망하는 걸까요? 주의 나라 오셔서 이 땅을 다스려 주십시오. 심판하여 주십시오. 이 분쟁이 있고 기근과 고통이 있는 이 사회 가운데 주의 나라의 온전한 일용할 양식들이 부어지는 곳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악한 자들에게 빼앗겼었던 이 모든 많은 것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참 자유가 있길 원합니다. 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죠. 그런 대림절이란 말입니다. 성도들은 이런 정체성으로 살아갑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은 우리 신약 이제 성서전과의 빌립보서 말씀은 이런 정체성을 살아가는 성도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예요. 이것도 어제 오늘 계속 연결돼서 나오고 있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종말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보자 이겁니다. 18절을 보시면 하지만 그들이 내 마음을 속상하게 한다 해도 개의치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얘기예요. 아마 사도 바울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죠. 예, 갇힌 상황이었어요.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전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기뻐하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을 시기했고 질투했어요. 그러면서 앞다퉈서 사도 바울이 했던 일들을 자기가 하고 대신 사도 바울은 갇혀 있어요. 근데 그거 갖고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는 거죠? 아, 괜찮다. 어떻게든 주님만 전파된다면 괜찮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속상한 거 속상하긴 한데 속상한 거 개의치 않겠다는 거죠. 왜요? 주님의 나라가 지금 전파되고 있다라는 거에 나는 기뻐한 거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계속 전파되고 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바라는 건 한 가지예요. 20절. 내가 바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항상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높이기 원합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는 것. 지금처럼 용기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높이기 원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추구하고 있었던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고 높이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확실히 믿으니까요. 그거 외에는 이 사도 바울에게 주는 힘이 없죠. 그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는 거죠.
그게 아니면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실패고요. 계획대로 안 됐으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나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대로 안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개의치 않아요. 왜요? 사도 바울은 어차피 주님의 오실 때까지 주님을 전파하려고 했었던 건데 나는 지금 갇혀 있는데 다른 사람이 지금 시기를 하든 어쨌든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되는 거 아니냐? 주님이 오시기까지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그게 하나의 목적이고 목표이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확실히 믿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을 해요. 왜 그리스도를 전파하죠? 왜 전도 왕이 되려고 했어요? 뭐 전도 왕이라는 말을 썼는지 모르겠으나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에요. 그 오심 때문이죠. 그때까지의 길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종말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지금 사도 바울의 삶이 행복하지 않더라도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행복을 추구하지 않아요. 이미 행복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그 복이 있다는 건 이미 행복하다라는 뜻이에요. 너는 행복하다. 근데 지금 상태는 어떻다고요? 가난해요. 근데 행복하대요. 왜요? 천국이 너의 것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주신 복의 실체입니다. 세상에 있는 물질이나 세상에 있는 것이 나를 복받았다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나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거죠. 주의 나라가 오셨을 때 내 이름은 거기에 있고 주님은 나를 당신의 것이다. 당신의 소유다. 내 백성이다 말씀하시는 바로 그 사람이 나라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가난하더라도 지금 애통하고 울더라도 의를 위하여서 내가 간구하는 이 모습 자체가 세상적으로 볼 때 지금 내 감정적으로 볼 때는 슬플 수 있고 실제로 행복해 보이지 않아도 그게 행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행복을 추구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추구합니다. 행복한 것이 목적이라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성공하는 모습을 추구해야 해요. 여러분 좋아하는 거 하셔야 되고 즐거운 거 하셔야 되고 원하는 거 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셔야 된다고요. 세상의 끝이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면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내 수명이 다하는 시간까지 그게 길면 100년일 것이고 짧으면 60년일 것이고 뭐 더 짧을 수 있는데 그 시간 동안 잘 사는 게 목적이겠죠. 잘 살고 잘 살다 간다 이거겠죠. 행복하게 나 내가 원하는 거 하다가 갔어. 우리 지금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못 느끼는 이유가 뭐죠? 행복 지수가 낮은 이유가 뭐죠? 내가 원하는 거지 못하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행복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하면 좋죠. 원하는 것대로 하면 좋죠. 그런데 그것이 안 되더라도 개의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18절 말씀처럼. 내 마음을 속상하게 한다 하더라도 개의치 않는다는 거죠. 행복한 것이 목적이라면 세상 사는 날 동안 성공하는 모습을 추구해야 돼요. 악하더라도. 교만하더라도 복이 있다는 일을 추구해야 할 겁니다. 그러나 악한 일, 교만한 일을 따라가지 않는 이유는 종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지 않아요. 행복하길 원하나 그렇지 않더라도 개의치 않아요. 어떤 마음이든지 간에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기쁜 일이며 그렇게 해서 주님의 오심이 가까워지고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기쁜 일이에요. 사도 바울의 관심은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그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종말을 믿고 사는 사람은요. 종말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종말을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에서 사명을 감당해요. 그 24절, 25절 보세요.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서 이 세상에 있어야 할 줄 알고 있습니다. 이 24절, 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죽는 것이 날지 사는 것이 날지 약간 헷갈리기도 한다. 그러나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 곁에 있고 싶은 까닭은 그게 훨씬 행복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24절 여러분을 위해서 이 세상에 있어야 할 줄 알고 있다는 거죠. 내가 여러분 곁에 머물러서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여기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감옥까지 가 있고 억울한 누명도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내가 이러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증거가 돼. 그러면 내가 있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시기를 함으로 그게 좋은 건 아니지만 나를 시기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들로 가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그렇게 쓰임 받는 것도 난 기쁘다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이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어쩌면 인생에서 굉장히 혁명적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앞서 나갈 수 있는 모습들인 것이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은 내가 행복만 추구한다면 지금 이 믿음으로써 행복만 추구한다면 그냥 주님께로 가는 것이 훨씬 나을 겁니다 라고 해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나. 나 그냥 주님께 가는 게 낫겠다는 거예요. 이 마음 아세요? 그냥 지금 이러다가 순교하는 게 훨씬 낫겠다. 이런 괴로움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너무 힘든 삶을 살았고 죽음의 일들도 몇 번이나 겪었으며 계속 가시채로 내 발 뒤꿈치를 깨뜨리고 나를 때리는 일들이 계속 있다는 거죠. 몸에 병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걸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현재 우리에게 전하라고 하신 일이 있고 사명이 있고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미련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기서 더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지금 이곳에 있게 하신 이유는 주의 나라 때문에 그렇고 주님의 오시기까지 주의 길을 예비하도록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으니 그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말을 바라면서 현장에서 지금 현실에 충실합니다. 그러나 행복하지 않다고 해서 그것에 개의치 않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들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내 삶을 내가 주장하거나 함부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하죠.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나에게 맡겨주신 기도의 직분을 감당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가운데서 이 물질을 나만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그 물질이 많든 적든 누구보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내 성공과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오심을 예비하고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물질을 그렇게 사용하는 일들로 가는 거죠. 그래서 기다림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을 좀 더 분명하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나는 나의 미래를 위하여서 내 돈을 지금 준비하고 있을 텐데 내가 생각한 내 미래는 어디까지인가? 나의 노후에서 끝나는 건가? 아니면 나의 영혼을 향하고 있는가? 여러분 노후를 준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매여서 영혼을 준비하지 못하고 영혼까지 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말라는 것이죠. 우선순위는 영혼이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서 주시는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걸 위해서 오늘 현재 해야 될 일들을 미루지 마시고 지금 드려야 될 것들을 드리면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종말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오늘 나는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것을 탐하여서 여러분을 못 살게 굴려고 내가 이만큼 고생했으니 너희들도 고생해봐라. 이런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도 나를 환영하지 않았는데 너희들 환영하겠니? 그러나 그렇더라도 항상 용기를 가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결코 실패자로 놓지 않겠다. 너의 이름을 기억하고 너를 가장 높은 곳으로 그리고 너에게 줄 상급을 결코 빼앗기지 않게 하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포도나무 성도들 진실된 그리스도인 됩시다. 말로만 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지 마십시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한 발자국 더 주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십시다. 그렇게 기도하고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금보다 우리는 조금 더 기도를 다르게 해요. 지금처럼 항상 용기를 가지고 말고 지금보다 좀 더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높이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고 내가 살아갈 수 있고 그런 가운데서 오늘 내가 이 세상에 있어야 될 줄 아는 자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기도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힘 주셔서 끝까지 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나 오실 때까지 이 땅 가운데서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